신명기 28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세상 삶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복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적인 영향권 아래 살아온 우리는 더욱더 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교회는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기복적인 교회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흐른 어느 날 광야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치적 집회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집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한자리에, 그것도 광야에서 모였던 겁니다. 특히 그 모임이 특별했던 것은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모인 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면서 40년 전 이스라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탐꾼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화려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너무 풍요해서, 너무 사람들이 강대하고 너무 사람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 10사람의 여론 조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을 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가운데에 출애굽 때 나왔던 그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자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1세대가 4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이 모세는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하나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의 교육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모세는 특별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특별 집회의 주제가 뭐였느냐?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 특별 집회는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봐도 한 달 동안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도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되지만 우리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거 읽으면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배웠던 거예요. 그 한 달에 모든 배움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특강을 한다, 마무리한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특강이 본인들이 그렇게도 알고 싶고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던 복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날의 집회는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에 관한 모세의 설교가 선포되자 점점 그 집회의 분위기는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올 때에 한마디로 그곳에 모인 200만은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도 아멘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요즘 말로 조금 바꾸어서 모세가 그날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민족보다 더욱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 들판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은 많아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꾸는 농작물마저도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도 복을 받아서 새끼를 많이 낳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득 차고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겁니다. 복은 여러분들을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날 그 현장에 없었던 우리조차도 모세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목사님 입에서도 이런 설교가 좀 터져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에 대한 설교, 특별히 자기 공동체에게, 자기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받게 될 이 자기 공동체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열광했지만요, 받게 될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복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을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켜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의
매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받았던 더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내용에서 사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겠다. 너는 복에 뭐가 된다고요? 근원이 될 거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고 요즘에는 너 자신 자체가 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 이 세상에서 안락한 것,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이 바라크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익이라고 하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복이다, 결과에 매몰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의 복은 결과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참되게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풍성한 물질, 풍성한 명예도 다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아는 복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나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아침마다 지지배배 그렇게 말하는 그 새가 로또를 막 끌고 있는 그런 새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아침마다 뭐 저녁에 먹는 물고기, 또 여러분 낚시할 때 잡는 광어가 탁 이렇게 낚싯대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탁 보면서 할렐루야 로또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물고기 있습니까?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평안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새 역시도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새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물고기가 자기 자신이 명성을 떨치고 정말 자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어떤 새와 물고기가 내가 낳은 새, 내가 낳은 치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라면요, 새와 물고기가 복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말 속의 의미를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의 더 깊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할 때에 그 복은 뭐냐? 물질적으로 얻는 이득이나 또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 바라크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랍니다. 새가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늘을 힘차게 비상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복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대에 걸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 헤엄치면서 막 요동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복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은 새구나. 하나님께서는 새를 만드실 때 품으신 새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새가 바르게 이루었을 때에 새는 복 받은 새가 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존재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바르게 물고기가 행했을 때에 물고기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복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크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감별할 수 있고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복 받았다는 이 말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복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바람이 충족되고 그런 것들을 복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의 결과고, 진짜 복은 네가 복 받았다면 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참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되게 행복하고 나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손에 떡방주리에 떡이 가득 차고 과일 광주리에 과일이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얻은 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풍성한 것 때문에, 그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내가 얻은 어떤 양과 질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양과 질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어떤 동사냐? Go straight,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동사에서 복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걷는 그 걸음이 바로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지만, 그렇게 주어지는 결과야지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영예,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라 그런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내 딸아, 내 아들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길을 걸어라. 그 의미로서 복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하고 기륭 화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복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로 행복을 얻는다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으로 갈 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복이 고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다윗은 깨달았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그 사람은 그의 가는 길이 흠 없이 순전하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자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느니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참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만들어집니다. 성경에서 복 받았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2020년 한 해 가운데에 우리는 고스트레이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새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받은 사람은 새 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스트레이트,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덕담이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취하리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오히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면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복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빠지지 않고 고스트레이트 해야 되구나. 그렇게 얻은 결과가 복이구나 다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직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